여러분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복권 사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주택 복권이라고 해서 뭐 그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서 화살을 쏴서 번호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그 주택 복권으로 이렇게 그 꿈꾸던 그런 많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뭐 로또 복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또,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로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로또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복권의 1등이 당첨될 확률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그 참 힘든 확률을 뚫고 1등으로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1등으로 당첨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 재물을 헛되이 탕진을 해버리거나 혹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가정 내에 불화가 생겨서 그 삶이 오히려 복권에 당첨하기 이전에 그 삶보다 더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 가까운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노점상을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상금이 얼마냐 하면은 7억 8천만 원, 큰 돈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거나 뭐 빚을 갚거나 아니면 가게를 얻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삶을 잘 꾸려가면 좋은데, 이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복권 당첨된 얼마 후에 그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 그리고 봤더니 이 남편이 복권이 당첨된 이후로부터 물질에 집착을 하면서 그 아내를 모욕하고 그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행동이 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 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또 무시하고 모욕을 주면서 심지어는 그날에는 망치를 들고서는 위협을 가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내의 힘이 남편보다 더 셌는지 아내가 그 남편의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아서는 남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죽고 말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만 명의 그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사업자와 1등에 당첨되는 그 소수의 몇 사람,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그 몇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사기와도 같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들, 당첨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 당첨을 위해서는 거기에 뭐 그 복권을 사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사기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종이 한 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바꾼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복권을 삼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그 꿈에 부풀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헛된 꿈이고 헛된 가치일 뿐이지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까요? 결국은 좀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쉬운 길은 그 편안한 길, 넓은 길, 큰 길,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 길을 누구나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넓은 길, 편안한 길, 화려한 길, 큰 길, 그것보다는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알고 생명의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일 우리 눈앞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 길을 가다가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실 분이 여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돈이 돈 같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을 몰라요. 뭐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줍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크고 넓은 길, 화려한 길, 좋은 길에 대한 욕망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역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셨어요? 좁은 길, 힘든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거창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중에도 혹시 거기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졸업한 사람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많은 기독교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직업 선택의 10계라고 하는 10계명과 같은 10가지의 계명으로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학교 홈페이지에 직업 선택의 10계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10계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을 선택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은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할 때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해요. 왜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연봉을 받고 거기에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가는 걸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됨에 있어서 붙들어야 될 가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화려하고 좋은 곳, 안락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것,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된다 그럴까 봐, 갑자기 그 아이가 선교지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간다 그럴까 봐 마음이 걱정이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서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려하고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그곳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해해서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상식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관심이 그냥 세상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죠. 오늘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일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되나요? 바로 그것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권세가 힘이기 때문에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게 되면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 더 넓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을 두는 사람, 믿음의 마음을 두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보면 우리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거기에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가다고 어떤 거기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통 물질을 버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길이 올바른 길이냐 올바르지 않은 길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을 얻는 데 온통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참 온 이 나라가 부동산에 열풍이 불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막 이렇게 가요. 또 무슨 코인이나 주식이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경우는 그냥 거기에만 마음을 온통 두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걸 그냥 실시간에 시간만 나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게 떨어지게 되면 막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온통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온통 아이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켜야 될 건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클래식 음악도 막 틀어주잖아요. 왜?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비싼 값을 들여서라도 먹이려고 하고 뭐 비싼 것을 사서라도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놀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합니다. 아이에게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의 마음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부모인데 게임에 빠져갖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다가 아이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들이 뭔가에 빠져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긴 분들, 또 조금 크다 보니까 그 당구 뭐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어요. 뭐 저보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당구를 좀 칠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당구를 칠 줄 압니다. 당구를 칠 줄은 아는데 그냥 막대기 갖고 공을 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당구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보여.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네모난 판만 보이면은 당구대 같고, 이렇게 전구와 같이 동그란 것만 보이면 당구공 같고, 길쭉한 것만 보이면 그 당구를 치는 막대기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게임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런 블록 모양이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꺾어진 모양의 그런 그 블록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게 한 줄이 딱 채워지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점수가 나오면은 거기에 무슨 그 러시아 인형 같은 것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게 사실은 참 별거 아닌 게임인데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참 희한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위에 강대상에서 그 블록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체험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으로 마음에 뭘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요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이 교육관 건축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위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요즘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늘 전화로 그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요즘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거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건축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일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는 내가 마음을 들이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온통 거기에 제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두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가정의 마음을 두고, 식구들에게 마음을 두고, 이웃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두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넓은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역시 변함없이 그곳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선악과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미혹함을 받습니다. 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구나. 저거 정말 내 손에 넣으면 내 인생이 펴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내가 붙들면 내 인생이 역전되겠구나.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로또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헛된 것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욕망으로 꽉 차서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정말 큰 것, 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온통 하나님으로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꽉 차야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꽉 채워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되지요. 오늘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감히 유추라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좁은 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넓은 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아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실제로 걸어봐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저 편안하고 좋은 길,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계획과 뜻은 항상 옳고 선하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선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순종함에 어려워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식당을 찾아다닐 때에도 어떤 식당을 가십니까? 뭐 좀 규모가 있고 깨끗해 보이고 좋은 식당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 그 주차장 그 마당에 차들이 많이 돼 있으면 거길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집이 그래도 맛이 있는 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도 작고 초라한 가게는 가지 않습니다. 넓고 큰 가게를 가지요.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들이 도시에서 잘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죠. 물건이 싸기도 하고 싱싱하기도 하고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좀 다를 거야. 거기에서는 뭔가 보증이 되겠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뿌리 깊게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종점에는 생명이고, 넓은 길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길로 갈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긴급히 부르시고 그 행동을 제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명길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길을 갈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순종은 포기를 전제로 해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에는 바른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는 유리한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의 길인 것 같고 좋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저는 기꺼이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 작고 협소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 홀로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거 자체가 죄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편안한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 이상에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그 길로 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순종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내 뜻과 내 상식으로 이해하면서 가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본능을 쫓아서 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자들만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기계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석수장이들이 있었잖아요. 돌 깨는 사람들. 그럼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깨려고 할 때 도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 하나는 망치. 그렇죠? 그러면 석수장이가 이 돌을 깨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깨려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정을 놓고서는 망치로 내려치죠. 그런데 여러분, 뭐 힘이 좀 세다고 하더라도 망치로 정을 한번 내려치면 돌이 탁 하고 쪼개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석수장이가 돌을 쪼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을 붙잡고 망치로 수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10번도 치고 20번도 치고 50번도 치고 100번도 치는 거죠. 그 석수장이는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망치로 정을 치게 될 때 언젠가는 쪼개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100번을 쳐도 안 쪼개지던 그 돌이 101번을 치니까 딱 하고 쪼개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한 번으로 쪼개진 게 아니죠. 그 앞에서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101번째의 그 망치질로 그 돌이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쉬운 길을 거부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집요함, 이것과 상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운 길을 거부하고 말씀을 쫓아서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로 가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못 되죠. 세상을 보니 너무나도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편리함은 그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그저 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동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넓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려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그 명예나 권세나 그 힘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는데,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저 세상의 유혹에 심심하면 넘어지고요, 나는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서 내 일생의 나쁜 습관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좁은 길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 따른 삶이란 뭐겠어요? 그저 좋아 보이는 것, 편안해 보이는 것, 그거 붙잡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정말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장애를 고쳐주셨고, 앞을 못 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걷지를 못하는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단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으셨어요. 마음만 먹으셨으면 넓은 길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감당한 채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회중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그런 조롱과 모욕과 멸시 속에서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그 길이 빗고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서 쉬운 길 가는 것 그거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눈앞에 그 쉬운 길이 놓여져 있으면 그거 포기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좁은 길 가는 거, 생명길 가는 거 포기해버리고 쉬운 길만 찾아서 가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쉬운 길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